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과 10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내 인생에 적수가 없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적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수를 만나지 않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적수가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업장 일터,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각양의 문제만 다룰 뿐이지 모든 인생은 적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반응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적수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그 적수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처럼 적수인 부인나 까닭에 한나는 인생의 승부수를 보고 그는 삶의 판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모델이고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수 까닭에 스스로가 인생을 패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적수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적수가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적수는 골리앗, 블레셋이었어요. 골리앗에게 적수는 이스라엘 사울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확연하게 달라지거나, 사울은 자기의 적수라고 생각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사울이 다윗이 이제 나의 적수구나. 이 적수 까닭에 사울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비극의 실패자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수인 사울 까닭에 다윗은 거름더미 같은 인생에서, 양의 우리간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사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삼았어요. 다르죠.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의 적수였던 형제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적수 까닭에 요셉은 실패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처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자 운명타다며 인생을 패배하는 인생으로 자기 생을 마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형님들이여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님들이 아니었다면, 적수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반응이죠. 적수에 대한 반응. 내 인생에 적수가 없었다면, 야곱에게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야복강에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의 영웅의 그 이름을 얻었을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요, 앞으로 부닥치고 앞으로 맞닥뜨릴 수많은 적수들 가운데 실패자로 상처로, 그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원망을 하고 신세 타령한, 아이, 누구도 안 알아줍니다. 내 인생에 적수가 없었다면, 질병의 고난이 없었다면, 환경에 적수, 사람들의 갖가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내 주의 종의 길에서 많은 적수들 까닭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나를 찾사 복종시키고 피와 땀으로 더 세상의 언어로 보란 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이 적수,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게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아름답게 남겨지는, 그가 오히려 죽었으나 그는 오히려 말하네요. 아벨이 그는 죽었지만 오히려 그가 말하느니라. 살아서도 영향력, 죽어서도 영향력,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내 삶의 모든 적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요, 한나의 크고도 그 지혜로 그 마음은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오해했던 것, 그가 보지 못했던 것, 그의 실수는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한나의 연약함으로, 한나의 부족함으로, 한나의 어떤 육체적인 장애로 그렇게 봤다면, 그래서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나가 자녀를 못 갖는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무서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단이 발광을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우나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욥에게 당하는 그 적수 많은 문제를 욥에게서 찾는 거예요. 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 10자식이 다 죽겠느냐, 하나님의 물질관계가 합당치 못하니까 다 털렸지, 그래서 망했지. 그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지 않았느냐, 구더기가 몸에 끌 정도로 고난당하지 않느냐, 가정을 잘 책임졌으면 가정이 파손되겠냐, 깨졌겠느냐.
이게 엘리바스의 진단이요. 예? 인생에 연륜을 산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뭐 상담학, 뭐 치유학 다 한 사람들, 뭐 은사의 대가라고 하는 여러 소발 같은 경우도 뭐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뭐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뭐 엘리오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욥이 당하는 그 적서 많은 문제와 환난은 모든 것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오늘 성경에 사무엘상 1장 6절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잉태케 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해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나의 허물도 아니고 한나의 실수가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선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답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시작했어야 내가 답을 찾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타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응? 부모가 내 인생에 책임지려면 부모에게 해결을 하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네 어머니 태에 짓기 전부터, 내 어머니 태에 잉태 전기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그러니까 왜 부모를 원망하냐 이 말이요.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니까. 부모 이전부터, 네 어머니 태에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아예 야곱이 나기 전부터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웠다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했어요. 내게서 문제를 찾지.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언제 세웠느냐? 예레미야가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네 어머니 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에 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로부터 시작해야 나를 찾을 거 아니야. 문제를 다해서 내 부모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돼야 부모에게 문제를 따질 거 아니야.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스타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한나가 부리면 한나가 자식을 한나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여자로서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한나가 자식을 못 갖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인간이 임신을 해?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을 부족한 여자로, 질병 있는 여자로 그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한나의 노를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도 그 사람이 부족해 아니야. 그 사람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야. 자, 미술 작품이 있어요. 그 미술 작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피카소 이런 작품 아니야. 그림 있어. 이게 뭐 그림이야. 그 침을 딱 뱉어. 그림한테 침 뱉은 거예요? 작가한테 침을 뱉은 거야. 오늘 우리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점일 수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질 수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걸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복 받겠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내가 적수를 만난다면 그 모든 적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약한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갖가지 문제를 나에게서 찾다 보고 사람에서 찾다 보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복받았다고 해요. 어떤 데 간절 나중에 지나면 깡이 없어. 그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걸라. 너를 축복하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 넘어지고 다 그럽니다. 근데도 그는 여전하게 왜?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지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자식을 못 갖는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한나의 장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사가 야곱을 괴롭게 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해. 결국은요,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공식, 축복의 공식,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그래?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다 나가.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앞에서 다윗의 적수는 그 앞에서 딱 나가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 이게 적수의 관계지만 결국은 사울이 스스로 지풀에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자기가 자결을 해버려요. 자기가 자살해 버린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반응이에요. 그 문제, 그 적수가 사람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걸 누가 알았나? 오늘 말씀에 한나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인나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 야곱과 에서의 문제, 지금 분인나와 지금 한나의 문제, 사울과 다윗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각가지의 문제가, 각가지의 이 적수들이 항상 나에게, 내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면,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면은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다 와요. 살아있다면. 그러나 내가 죽어있다면 문제가 많아. 왜 내게 적수들이 많을까? 살아있는 증거지. 그건 희망이지. 내가 있다가 죽었다면 누가 적수가 있어요? 없지. 내가 꿈틀거리는 것 자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적수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두 번째,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곧 부르짖고 간구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질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단이죠. 오진을 하면 큰 문제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을 의료사고라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오진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의 인생 중에 적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그 문제로 인하여 분인나가 한나를 경록케 합니다. 분나게 합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짓밟아 버려요. 그때 한나는 분인나하고 대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나는 그 남편 엘간에게 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간에게는 부인인데 한나와 분인나가 두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나가 문제의 원인을,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적수를 만날 때 그 적수와 맞닥뜨려서는 다 무너진다.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 반드시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나는 그 적수인 분인나와 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문제의 원인자인 여러분 남편에게 또 문제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할렐루야, 곧바로 하나님께로 딱 낯을 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표시가 나. 누구나 다 당하는 믿음의 사람이든 영의 사람이든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인생의 적수를 만납니다. 그때 적수와 그냥 들리 받쳐가 가다 삼자 대면하자고, 들리 받치자고, 다 뻔한 거예요. 결론은 다 뻔한 거예요. 거기에서 입다말을 하고 거기에서 정죄라고 판단하고 시험 들고 말이야. 그 결론은 간증거리가 없지. 거기에는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지.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딱 향하는 사람은 간증하게 돼 있어. 그런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야. 할렐루야. 적수 까닭에 너무너무 원통하고 인격적인 짓밟힘 가운데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집회할 때 항상 간증을 합니다. 91학번으로 91년도 입학을 해서 91년 12월 23일 날 제가 개척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금요 철야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단에서 내려오기 전에 목사님께 많은 정죄와 비웃음과 비아냥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단에서 내려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성도들 한 3, 40명 앞에서 야, 그게 설교냐? 넌 나가서 조약들이나 입에다 집어넣고 말 연습이나 해라. 내가 너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 뒤에로 계속 그랬어요. 뒤에로. 저녁마다 기도회 인들을 둥그렇게 모여서 7명, 10명 기도. 저는 이제 목사님 왼쪽에 교육자님, 여기부터 이렇게 쭉 집사님. 기도 20분, 30분 시키고 나서 꼭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집사님 막 환상 가운데 별이 막 보이고 해가 뜨고 다 계시받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저는 방전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를 보면 답답하기 그죠. 그래갖고 뭐 할 거냐고 계속 그런 것이 저한테 있어요. 목사님께서. 근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척수하던 그 문제 앞에서 제가 강변역 구이동에서 목회를 할걸요. 첫 번째 목회. 그날 저녁에 저는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쉐라톤 오크힐대 아차산 그날 저녁에 바로 목사님께 금요 철야의 그 수치와 모욕인 영적인 그런 모욕 모든 거 사람들 앞에서 다 막 너무너무 제 마음에 아파가지고 그날 이후로 장신대학교 뒤에
워커힐 그 아차산에서 360일 철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3년 전에 우리 면목동에 세계로 교회 합동척의 전병왕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 세계로 교회 거기에서 저를 부흥회 한 주간 동안 할 때 제 숙소를 세라톤 워커힐에 잡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워커힐 숙소에서 한심도 자지 않았어.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안 잤어. 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었지. 하나님 나로 그 적수인 그 상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아차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 숙소를 세라톤 워커힐에 잡아주셨군요. 여러분 오늘 이거 알아야 돼요. 한나는 적수인 분이나 까닭에 상처받고 분이 나와 싸우고 분이 나와 대적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에게 대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여호와께로 즉시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였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중 술 취한 여자와 같이 술에 취한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갔어. 공같이 부르짖고 비들같이 술 피우며 비틀거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매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름이 한나일 겁니다. 한나. 그 정도로 한나가 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고 적수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말씀에 응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간증하는 인생은 그냥 된 게 아니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당하는 적수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걸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증거 열매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더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그냥 유다를 치료할 때 아수르 왕 사나립의 까닭에 여호사밧이 그냥 하나님에 팍 엎드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팍 끌어버려. 이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 이것을 쳐넣어야 저것을 잡아넣어야 이걸 죽여야 문제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강국인 미국이라고 문제 없습니까? 거기도 코로나 다 문제 있어. 그러나 그 미국의 위대함이 어딥니까? 나라의 지도자인 나라의 지도자인 그 대통령이 부통령이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연설은 다 기도야. 그래도 그냥 그 화면을 보지 않으면 목사님이야 누구야? 그 펜시 부통령의 모든 연설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아. 다 기도하는. 이것이 위대하구나. 여호사밧이 지금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당할 때 그 문제와 위기를 백성들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대적들에게서도 찾지 않아. 곧바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 어려움을 위해서 목사님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해 주세요. 그게 트럼프예요. 그가 항상 연설하기 전에 목사님들을 다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다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트럼프 어깨에 다 서고, 세계 강국의 대통령 어깨에 서놓고 다 기도해. 그럼 딱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부통령으로 마찬가지고 모든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만들어.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됐걸랑요. 사실인데, 여호사밧이, 아사 왕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맞이합니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당할 때, 아니야 개인적인 위기, 뭐 나라만 위기가 없습니까? 히스기야는 문둥병에 걸려 질병의 위기를 당할 때 곧바로 여호와께, 나라의 위기를 당할 때 곧바로 여호와께. 그들에겐 끊임없는 척수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도 모압 한번이 치려고, 아사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아스로 왕 사네립이 칠려갈 때 히스기야는 낯을 하나님께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술 취한 여자와 같이 너희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퍼 당야새같이 비둘같이 슬피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에게서 해결하지 말라고. 성경은 코에 호흡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것이 다 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꽝이에요. 지금 권력을 가진 자가 영원한 권력을 가진 자는 역사에 없습니다. 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권력자를 의지하는 자는 그 권력자가 낙엽으로 떨어질 때 똑같이 낙엽으로 다 떨어져. 즉풍 낙엽처럼, 가을녘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싸그리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게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의 아부자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새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로 여전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권력의 아부자가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 사는 그런 피 빨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빈대 같은 인생, 벼룩 같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적수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사의 고백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면, 아스로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치러 온다. 그 소리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팍 들어가서 하나님께 딱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히스기야에게 질병의 촉수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유언장을 써라. 히스기야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 죽음의 병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똑바로 하나님께 낯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적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의사도 붙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기가 막히게 퍼즐이 착착 맞춰지듯이, 톱니바퀴가 쫙쫙 맞춰지듯이 우리가 적수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보내는 사람이 해답이요, 그때 다가오는 일들이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적수를 만났는데 사람 찾아다니고 권력을 찾고 지인을 찾고 여력을 찾고 다 버린다고, 다 버린다고 사람 잃고 상처받고, 뭐 그런 다음에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뭐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제는 적수를 만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 적수를 만날 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응답 받을 때, 그때가 곧 간증할 때. 셋째로,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아름다운 서원,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는 적수인 분인 낯가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 그 다음에 서원입니다. 결단이고 서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원을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화가 있느니라, 어디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 아예 안 해. 서원이 뭐 대단한 겁니까? 한나의 소원, 이 아들을 주시면, 원래 자식을 못 갖는 여자인데, 태물이 다친 여자인데, 성년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자궁 자체가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을 소원했는데 그 아들 위에 오남의 하나님이 주는, 아들 셋 딸들을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면, 지금 내 병든 몸을 주께서 고쳐주신다면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기도. 뭐 소원기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것을 아는데 너는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 않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집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집 한 채도 없이 살아가신 예수님한테 주여 내게 집 한 채를 주시면, 야, 나는 집도 없었걸라. 새빵살이가 지금 지겹사오니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야, 나는 새빵살이도 없었걸라. 주여 저에게 좋은 차를 주시면, 좋은 차 좀 주세요. 주님은 차도 없었어요. 주여 내 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나는 아들도 없었걸라. 예수님이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가서 자동차를 다녀서 집이 있어. 뭘 그렇게 맨날 다 안락해. 지금 있는 건데. 여기 인류가 75억입니다 75억.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여러분, 하루에 5,000원 이상 갖고, 하루에 5,000원을 갖고 사는 사람이면 가난하다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아프리카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0원, 2,000원, 3,000원.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는 3,000원에 하루 3,000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몇십억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5,000원 이상 쓰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비교하면서 옆 사람보다 못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은 아파트가 옆 사람은 50평인데 나는 38평이라도 가난한 거예요. 응? 옆 사람은 벤츠 타는데 나는 그 밑에 타도 나는 쪽팔린 거고. 응? 쟤는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나는 다른 데 뭐해서 이런 전부 다 이 비교급의 인생, 이게 어둠이 걸랑요. 열등감, 비교급, 패배의식, 여기에서 전부 다 이 빈곤의식을 가지고, 이게 저주 어둠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그걸 딱 보면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정확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대한민국 전 세계가 가장 잘 먹습니다. 왜? 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나라 걸랑. 여러분, 한자로 암이 뭐 입이 3개예요. 입구가 3개. 다른 사람은 한 입 먹는 거 우리는 3명 먹고 계속 먹잖아. 그게 전 세계 암 일꾼이 최고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알아. 예? 근데 더 이상 얼마나 먹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수,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에 복을 주시면 이 몸뚱아리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이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 보고 목숨 달라고도 안 했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보라 그래.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해? 70명이 딱 좋아.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골치 아프게? 뭘 그렇게 많이 구해? 골치 아프게 뱃속 편하려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왜 주여 더 많은 칠갑절의 부흥을, 왜? 선교지 5대양 6제지 100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선교, 우리 동남아 인도 차례 베라카미 선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 베라카, 우리 베라카 선교사, 인도 차례, 우리 필리핀의 지교회 8개 지교회 선교센터. 어저께도요 필리핀 지교회하고 계속 지교하고 회의하고. 지금은요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구글 보면 지금 파파고인가 거기 보면요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써. 그대로 파파가 싹 집어넣으면 전부 다. 베트남은 집어넣어. 베트남 따갈로그 딱 따갈로그. 여러분 어디 러시아 다가 거기서 어떤 놈 따갈로그로 들어와 싹 집어넣으면 다 해석돼. 우리말로 한국어로 앉아서 다 해. 앉아서. 이야, 세계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세계 선교하라고. 어디서 매일 들어와도요 그거 딱 써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싸그리 해석돼. 내가 어떤 말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똑같은 말하면 필리핀 따갈로 그쪽에다 보내고, 태국에 보내 태국어로 보내, 베트남 라오스 다가 100개교는 100배의 축복.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하지 않아요, 선교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는데 100배의 축복 받았다, 혹시 받았다 깔려 죽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 안 돼요. 그거 뭐하러 받아? 되지도 않는 거 깔려 죽지.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통로로, 할렐루야, 계속 나누어야 되니까. 계속 나눠. 저는 하나님께 당대. 하나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지금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주여 100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일주일 만에 다 나가. 내 손에 100억을 가지고 일주일 만에 싹 다 나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적수가 나타날 때, 그 적수가 사람이든 사람의 문제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한나가 서원에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신다면, 물건을 주신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 높임 받으시, 역사하시고 능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